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는 예배드릴 때라는 뜻입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니까 예배에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다양성이 질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지, 질서가 깨지게 되면 예배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방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예언하겠다 그리고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는 예언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야만 예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무 때나 끼어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큰 지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덕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자,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방언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거꾸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깨졌는가? 화평이 깨졌다. 평화가 깨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신다. 질서를 지킴으로 화평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할 때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가 보니까 특별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절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여자들이 유난히 극성맞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절제하면서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덕이 되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질서를 안 지키고 남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가 공적 자리에서 말할 권리도 없었고요 또 질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여자의 어떤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동등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에서는 대우 못 받던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모임에서는 동등하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 양 다른 사람은 무시하면서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그래서 예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그럼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해야 되는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늘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이렇게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질서가 깨지니까 평화가 깨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특별히 내가 어떤 섬김이라든지 봉사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평화가 깨지게 되면 안함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어떤 여자들이 내가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 보낸 편지가 이게 주의 명령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과 부딪힌다면 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 스스로 신령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주의 명령이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지금 내가 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는 하나님이 너를 알지 못한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쓴 이 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라. 여기에 순종해라.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뭐 받았다 하는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낸 이 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때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성경이 됐습니다.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신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부딪힌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 권위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막 뭐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부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최종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 거부론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 풍성한 은사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화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023년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